리비아의 독재자인 카다피라는 사람이 시민군에 의해서 사살을 당했죠. 근데 뭐 사람이 죽은 것도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전세가 기뻐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살았으면 뭐 불쌍하다고 보는 사람도 없이 그냥 다들 이렇게 죽은 걸 좋아하는가. 여러분, 카다피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40몇 년 동안 독재를 했다고 해요. 40몇 년을 독재를 했는데 그런 상태로 40몇 년 독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육군 대위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육군 대위 때 1969년인데 기습적으로 쿠데타를 해가지고 쿠데타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네, 저기 왼쪽에 계신 분이 육군 대위, 카다피 대위입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아주 많이 해줬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그 국왕이라고 하면 아버지도 왕이었고 나도 왕이고 그리고 또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손주가 또 왕이 되는 뭐 그런 세습 군주제였다라는 거죠. 그때 국왕이 그 리비아에 있는 그 석유나는 유전 시설들을 자기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들을 들여와서 그 시설들을 외국 자본들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하면서 국왕이 그 모든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 육군 카다피 대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백성들은 환호했고 또 처음에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을 더 잘 섬길 것인가 그것에 고민 많이 하고 뭐 그런 거로 책도 쓰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았던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바뀌어서 백성 생각하던 사람이 백성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챙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살다 보니까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았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처음 마음 품지 않고 그 마음이 나이 들면서 자꾸 상황이 바뀌면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고 백성들이 잘 죽었다라고 사람 죽었는데 박수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왕을 개혁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자기가 개혁당해버리는 그런 시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4주년입니다. 494주년. 1517년 10월 31일 그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개신교는 당시 부패에 섰던 캐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천주교회가 많은 부패가 있었고 그것을 신부님이었던 마틴 루터 신부님이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힘썼고 애썼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라는 교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개신교라는 교파가 이 마틴 루터 선생님을 통해 생겨났고 그 처음 시발점이 된 게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때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했지만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 개혁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 49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개혁의 원칙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들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그 신앙의 원칙들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원칙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1483년 독일 작센 안할트 주의 아인스레벤이라는 곳에서 루터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광부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광부는 아니었고요. 먹고 살만한 광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아들도 대를 이어서 광부를 하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너는 커서 판사나 검사 되라, 그러니까 너는 법대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부의 집에서 자랐지만 가난하지 않았던 이 루터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하루는 틈을 내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침 만났던 그 학교의 친구, 기숙사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걷다가 비가 오니 비를 피하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이 번쩍 하더니 옆을 바라보니 잠시 전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걷고 있던 친구가 새카맣게 타서 연기를 내며 땅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까 그 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이렇게 극심한 공포에 있으면 사람이 제 발로 걸어서 도망도 못 간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신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고, 이 사건이 루터의 모든 인생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법학도를 걸어가던 그가 신학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학생의 길을 걸어갔던 그가 신부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의 삶이 변화된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 사건이었습니다. 그 벼락을 맞고 죽었던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했구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것을 루터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무섭다는 거, 이거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원칙인가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원칙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섭지 않아,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 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두려운 분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가 되었는가 세어보니까 1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한 게 14년째가 됩니다. 14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세운 원칙, 그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뒤집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 텐데,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진 않을까? 이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싫어할까? 저 사람이 싫어할까? 아주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패스터라고 합니다. 패스터. 여러분, 패스터라는 말에서 P-A-S-T, 이 말이 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패스터 하면은 목장이라는 뜻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럼 제가 목동이고 여러분들이 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양 두려워야 될까요? 아니죠. 양 맡긴 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사람의 시험이 들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원칙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한인회입니까? 한인회 아니죠. 왜 한인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한인회가 아니고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인 향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겁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겁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겁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랬습니다. 루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루터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종교개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의 세력 힘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당시에 그 교황의 힘을 측정했던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카루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임리 4세하고 권력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카루사라는 성이 있었고 그 성에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 7세가 하임리 4세라는 황제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둘이 다툼을 하다가 대뜸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이 하임리 4세를 파문시켜버립니다. 파문이라는 게 영어로는 ex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이 파문이라는 걸 당하면 교회를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사회로부터도 추방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황제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너무 두려운 일이죠. 이 일을 당한 기세 등등했던 하임리 4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하임리 4세입니다. 멋지게 서 있죠? 왕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발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발에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맨발이고요, 그리고 눈이 쌓여있습니다. 저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이 하임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살고 있는 카루사 캐슬 앞에서 3일 밤낮을 저렇게 서서 용서를 빕니다. 제발 살려달라. 제발 살려달라. 그만큼 당시의 교황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교황은 이단을 화형에 처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당했습니다. 루터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루터도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시에 부패했던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황이 무서웠지만 나는 교황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정말 힘이 센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나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렵다. 이 원칙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를 죽일 수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고 나서도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사람. 여러분, 중학생들이 제일 무섭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학생들은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걔들은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루터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루터 선생님이 쓰셨던 라틴어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only God's grace라는 말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인데 은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공짜다. 은혜는 공짜다. 그리고 은혜는 아주 귀한 것이다. 그리고 은혜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그 은혜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grace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죠. grace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grace period라는 말이 있어요. grace, 은혜의 기간. 그럼 뭐냐면 거저 주시는 기간이고 공짜고 또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받는 것, 이것을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한국말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미국 오시면서 그런 상상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상상을 못하고 오신 분들이 더 많을걸요? 그리고 어려운 불안 속에서도 어쨌든 삼시세끼는 챙겨 드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죠. 지구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세 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세 끼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살 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살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살찔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내 발로 걸어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터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루터는 먼저 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둘이 걸어갔는데 확률 2분의 1에서 내가 살아남은 것, 이거 은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신이 신부가 된 뒤에 교회를 바라보니 당시 카톨릭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카톨릭의 아주 기념비적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됐고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낡아지고 무너졌습니다. 이 예배당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인들한테 장사를 했습니다. 그 장사가 면죄부라는 장사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용서받는다는, 즉 돈이 있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디 성경에 나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당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니면 돈을 충분히 구할 수 없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형님, 우리 부모님의 죄,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의 죄도 이 면죄부를 사면 용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걸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에서 이런 돈에 관련된 일들, 검문과 관련된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 일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루터는 이것을 반대했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캐톨릭 교회가 각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비텐베르그 성당 벽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 95개조의 우리가 개혁해야 될 잘못된 것들, 그것을 95개를 해서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네가 뭐가 잘났길래 그렇게 하느냐,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회개하라고 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맞지, 저게 맞지, 어디 지금 교회는 잘못했어. 백성들은 루터의 손을 들어줬고 교황청에서는 루터가 회개하고 사과문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에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내가 그때 그 비오는 날 그 벌판에서 번개 맞아 죽을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야. 나는 화형을 당해 죽어도 번개 맞아 죽거나 화형당하나 똑같아. 그 마음으로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내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는 그럼 너는 이단이고 너는 화형을 당해 죽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가 잡혀서 묶여서 화형당에 나아가는 그 호송 마차에 실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은혜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라는 걸 만들었죠. 옛날에는 나무 활자에서 몇 장 찍고 나면 이게 다 활자가 망가져서 글을 찍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몇백 장이든 몇만 장이든 원하는 만큼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루터 전에 태어나서 그 기술을 발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용화시켰을 때가 바로 루터 때였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처음에는 자기가 글로 써서 붙여놓았던 95개조의 반박문, 그걸 사람들이 베껴서 그것을 금속 활자에 찍어서 단 2주 만에 전 유럽으로 다 전파시켰어요. 그리고 유럽이 그의 글로 들끓었습니다. 이게 맞지. 교회가 바뀌어야 돼. 이게 맞아. 루터가 맞다. 사람들은 루터를 신뢰해줬습니다. 끝내 사형 집행하러 마차에 실려서 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사형장으로 가고 있던 도중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타고 가고 있던 마차의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바라보니 복면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터를 구하기 위해서 그 호송 마차를 습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차를 습격해서 루터를 구해내고 그리고 루터에게 얘기했습니다. 루터 선생, 당신이 성경을 좀 번역해 주시오. 당신이 신학교 교수니 성경을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말 성경으로 해서 우리 독일 사람들한테 성경을 건네줍시다. 자, 그래서 루터 선생님이 그때부터 성경 번역을 해서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 루터의 말이 맞구나.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은혜죠? 왜 하필이면 그때 금속 활자가 발명돼?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들이 호송마차를 습격해서 루터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이 루터가 원래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죠. 왜냐하면 쫓겨났으니까. 쫓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 선생님이 그 성직자에 대한 글을 썼어요. 성직자가 결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의 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성직자가 굳이 결혼해야 될 필요도 없고 결혼을 안 해도 될 필요는 없다. 결혼은 성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결혼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에 봐라. 베드로는 결혼했고 바울은 결혼 안 했다. 사람이 결혼하고 안 하고를 정할 수 없다. 이런 책을 내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수녀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수녀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녀가 루터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수녀가 쓴 사연은 이랬습니다. 내가 수녀원에 들어오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수녀원에 수녀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내가 수녀원에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면서 새어머니를 드렸는데 새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저를 그냥 수녀원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3살 때 들어와서 지금 27까지 수녀원에서 있는데 당신의 글을 보면서 아, 내가 수녀원에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편지에도 뭐라고 썼냐면 제가 탈출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4월 어느 밤 루터는 마차 두 대를 이끌고 그 수녀원에 갔는데 그 마차 뒤에 그 생선 들어가는 커다란 통이 있었대요. 그 큰 통을 마차가 쓰자마자 그 수녀 9명이 그 마차 그 생선통 안으로 그 비린내 나는 생선통 안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9명이 탈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편지를 썼던 분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예, 루터의 아내가 됐습니다. 신부하다 쫓겨난 분하고 수녀원에서 탈출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았을까요? 너무너무 잘 살았대요. 루터가 너무 행복했고 루터가 항상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아내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대요. 왜 종이냐 그랬더니 당신 덕분에 장가가서 애 하나 받고 그리고 당신 덕분에 우리 늙은 아버지 손주 봤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기 아내를 하늘같이 떠받들고 살았답니다. 이것도 은혜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루터가 생각한 것은 야 이게 은혜구나.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걸 받냐.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걸 받냐. 이 모든 게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구나. 이것을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우리가 진짜 중심 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내 기분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지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습니까? 루터가 생각했던 이 마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성경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도 깨달아 알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렇습니까? 500년 전에는 캐톨릭 교회를 개혁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캐톨릭 교회 개혁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개혁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바꿔 나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참 낯뜨겁고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는 말이 부끄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기총이라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룹인데 그 그룹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 몇 억을 뿌리는 금품선거를 목사님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을 뿌렸고 어떤 분은 돈을 뿌리지 않았는데 뭐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그러고 싸우는데 기가 막혀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 거짓말을 해요. 한 사람은 받았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안 줬다고 그러고 누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교회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터질 게 터졌구나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노회에서 노회장 선거한다 그러면 전화 오고 문자 오고요. 선물이 와요. 그게 누구 돈인 줄 아십니까? 그게 교인들 헌금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자고 드린 것인데 그걸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죠. 다른 게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어야죠.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에게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와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밥이 안 굴러져가지고 밥을 안 먹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주일날 예배 하나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하나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다른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밥이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저는 말씀에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고 저희 아버지가 지독한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선고 받았습니다. 이제 몇 달 못 사니까 죽을 준비하시오 라는 얘기 듣고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박대하던 저희 어머니 다니셨던 저와 저희 어머니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꿀꺽꿀꺽 받아 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하루하루 바뀌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렇게 울다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요. 아버지가 눈이 퉁퉁 보고 오시면 저희 그때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깨서 이제 아버지를 아침에 보면 아버지 눈이 퉁퉁 뻘겋게 부어있어요. 그럼 또 밤새 술 드셨군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 다니시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 술로 망가졌던 그 인생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저희 가정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내가 목사 돼야지.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지. 그래서 제 생활 기록부 보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뭐 되고 싶냐면 과학자 이렇게 적어냈고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고 나서 저는 그냥 목사라고 무조건 적어냈어요. 내가 목사 돼야지. 이 좋은 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샘플만 써봐도 안다고.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나는 10년 다녔는데 나는 20년 다녔는데 왜 안 바뀌냐?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앞에 안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그 말씀으로 변화받습니다. 그걸 루터가 얘기했어요.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사람 아니다. 성직자 아니다.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원칙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원칙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이다. 오직 은혜로 산다.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다. 이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개혁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